오늘 이 아침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 번역 가운데 개역 개정판보다도 세 번역 성경을 많이 보게 돼요.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 번역 성경을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이 되면서 왕국 주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교회의 제일 끝이 오늘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그것이 교회력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완성인가 시작인가 물음표 두 개를 딱 찍어놨는데, 완성이라는 것은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작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해마다 달력이 바뀌지만은 뭐 변하는 거 있습니까? 뭐 종이 질이 좀 바뀌든지 사이즈가 다르든지 뭐 그림 화면이 다르든지 이런 것뿐이지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 계절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늦가을이라 그럴지 초겨울이라 그럴지 조금 애매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추웠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추웠는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나무는 이 떨켜라는 이 물질이 나오는데, 이 나무 가지하고 이파리 사이에서 그게 생깁니다. 그게 생기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단풍이 물들게 되죠. 참 보기가 좋습니다. 단풍이 노랗게도 들고 빨갛게도 들고, 그 단풍이 들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떨개가 이 코르크가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단풍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낙엽이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이제 앙상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무가 죽는 게 아니라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코르크가 돼갖고 나무 사이에 그 숨구멍을 다 막아버리고 수분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생물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제 찬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견딜 수 있는 준비하는 단계가 낙엽이 떨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낙엽이 떨어지면 끝 같은데, 낙엽이 땅 밑에 떨어져서 거름이 되면서 또 새봄에 새싹이 움트게 되죠. 참 이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게 완성인가 시작인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찬바람이 불게 되면 따뜻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곳을 찾을 때에 누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사칸이라 그러는데, 이 사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칸 그 처소가 쉐키나라 그럽니다. 성막이라 그러죠.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따뜻한 모습으로 추운 이 바람이 불 때 우리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 저소싹한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라는 겁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죠. 처음에 취임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한 의원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 것이 놀랍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 아닌가요?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내가 지금 신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 아버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당신같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미국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이 약을 올리는 거죠. 그랬더니 한순간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취임 연설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위기가 싸하겠어요. 그때 링컨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있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직업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으니 당신 구두 신발이 망가지면 나한테 갖고 오시오. 내가 고쳐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참 아버지를 기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사실 신분으로 보게 되면 초라하고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이 늘 그러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누굴 제일 존경하느냐 그러면 아버지 아니면 엄마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지. 뭐 세종대왕을 뭐 존경한다. 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 뭐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죠. 근데 집을 나간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집에서 같이 살아도 아버지 따로 자기 따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집을 나가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먹을 거는 주겠지. 돌아가면 나를 내치지는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드니까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이 망할 이러면서 내 재산 다 팔아먹고 너 이제 와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냐 그러고 쫓아낼 줄 알았다면 안 들어갔겠죠. 그런데 나를 맞아주실 거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나를 받아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그가 고생 지질이 할 때 알게 됐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가 아버지를 다시 깨닫게 될 때의 결정적인 계기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찬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싹한 바로 나주 안디옥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 하박국은 주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북쪽이 아수르한테 망했으니까 아수르 쪽으로 붙자. 아니면 그는 우리의 원수다. 친아수르 반아수르 쪽 나뉘어져가지고 남유다는 혼란이 몰려오게 됩니다. 참 굉장히 힘든 시기죠. 그때 이제 그 시기 속에서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점령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다시 이제 침범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바로 하박국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막 그냥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 직전 그때 있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된 그 상황 속에서 처절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삽니다. 열심히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실은 뭡니까? 망했는데. 쑥대밭이 되는데. 그 하박국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지금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악인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박국이 질문하던 그 시기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뭐 추풍낙엽처럼 뭐 다 망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걸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은 좀 회의가 들 때가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어떤 그런 그 상황이 처해질 때에 왜 이렇게 창피스러운 일이 생길까? 그래도 내 딴에는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내가 믿었는데 뭐 이래가면서 자기 자조 섞인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버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박국 2장 4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끝까지 버티는 자는 산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그 믿음이라는 이 말을 에무나라고 히브리 말로 써 있습니다. 에무나. 제가 이 히브리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히브리 단어는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에무나라는 그 단어는 구약 성경에 49번이 등장을 하는데 하박국에서만 이 에무나가 믿음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에무나가 사실은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무나가 무슨 뜻이냐면
변함이 없는, 꾸준한, 그러면서 정말 변덕 부리지 않는 성실한, 신실한 이런 의미가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에 대한 말씀이 대표적으로 나온 게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팔을 내리지 않은 그것을 에무나라고 얘기해요. 팔을 내리지 않은 그게 에무나인데, 팔을 내리지 않은 건 뭡니까? 끝까지 버텼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지속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에무나예요. 근데 이것을 하박국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공동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같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공동번역 성경에는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는. 그러니까 이 에무나,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없어도 변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불편해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에무나, 이 변함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에무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게 에무나예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계획한 것이 참 많았어요. 그죠? 많죠. 우리의 가장 큰 계획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좀 많이 회복이 돼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정도 좀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넉넉하진 못해도 부족하진 않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결산 쪽으로 오게 되면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게 많아. 넉넉한 것까지는 안 바래. 근데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빈곤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이 애들은 이 몸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입던 옷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발이 쑥 들어가고 발이 쑥 올라오고. 그러면 옷이 작아진 겁니까? 몸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옷에 맞춰라. 그럽니까? 아니면 옷을 바꿔줘야 됩니까? 몸이 큰데 옷에 맞춰라. 그러면 어떻게 몸이 다시 작아져야 돼? 네,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모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앞 단추를 잠그는데 안 잠겨. 그래도 옷이니까 입어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옷을 입긴 입었는데 앞에 단추가 안 잠겨. 몸이 커가지고 다리에 쑥 바지가 올라와. 팔도 쑥 올라와. 그러면 이게 남이 볼 때는 불편해 보이고 본인도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만족입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불만족이에요. 누가 봐도 화나는 일이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무나, 하박국은 에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에무나 때문에 살리라. 신실함, 변함이 없는,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뒤로 후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앞에 좋은 것만 생길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꽃길로 원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뭡니까? 가시밭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꽃길 타령을 하고 있지. 실제로 꽃길이래봐. 꽃길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맛있는 거 얘기하는 사람은 뭡니까? 늘 맛없는 것만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있는 것만 먹는 사람은요, 맛있는 거 찾지 않습니다. 그게 맛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그러고 한탕주의로 나가고 그냥 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왜곡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에휴, 교회 가는 것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이랑 다 똑같다. 그게 그거다. 교회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막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초대교회 인사말을 좀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인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 그럴 수도 있고 같이 할렐루야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사말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의 모습이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성전환,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막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합법화하려고 시도하는, 그러면서 인권은 또 엄청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연과 동물은 보호돼야 된다 그러는데 태아는 죽여도 된대. 뱃속의 아이는 지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뭔가 모르게 뒤죽박죽된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말을 초대교회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마란 아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란 아타. 목사님 이상한데요. 마라나타 아닙니까? 그러시겠지. 그죠? 제가 이 마란아타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아람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라나타가 아니고 마란아타였어요. 자,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요. 마란과 아타가 합쳐진 말이 마란아타인데 이것이 고대 근동의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로서 예수님도 이 아람말을 사용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에서 시작된 마란아타가 헬란말로 발음대로 바뀌어가면서 이것이 마라나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로 늘 그렇게 들어봤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왜 마란아타라고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마란아타라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성찬식을 하든지 이럴 때는 마란아타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딴짓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해라. 마란아타. 이렇게 신앙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내가 다시 오마. 이제 그런 표현 속에서 마란아타가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라나타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은 마란아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힘을 내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우리는 그 마라나타를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란아타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Come, O Lord. 주님 오소서. Come, O Lord. 이렇게 나오는데 비슷한 말씀이 어디 또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것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서도 말한 아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나이 에르쿠 키리에 예수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언어학적으로 볼 때에 이 마라 주님이라는 거죠. 마라 주님. 그 다음에 나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이고 아타라는 것은 오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마라 나 타 이렇게 그 얘기가 되는데 이 아람 페시타라 그러죠. 아람 페시타, 아람마르 페시타라 그럽니다. 이 아람 페시타를 보게 되면 마란 그리고 아타 이렇게 둘을 이렇게 나누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이 에르쿠 키레 예수라는 이 말씀의 모습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무지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예수가 그냥 등장이 돼.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 말한 아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표현의 모습은 예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요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표현의 모습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표현의 모습은 같으냐 그러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그 요한이 쓴 기록과 바울이 쓴 기록의 모습은 조금 다르는데 이 헬라 말, 그러니까 아람 말이 헬라 말과 같이 통용되는 그 모습은 어디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했다 그래요. 말한 아타가. 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말씀이 아마 출발했을 거다. 말한 아타. 그래서 이것이 헬라 말로 이것이 이어지면서 마라나타로 지금 이것이 인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마라나타나 둘 다 지금은 연구 중에 있어요. 뭐가 옳다 그러다 그걸 떠나서 두 말씀 다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는 주님이 계신데 뭐가 겁나냐 마라나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마라나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는 60년대에는 그런 인사말을 주로 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뭐라는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밥 먹었냐? 뭐 이게 인사였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영어 보게 되면요 재밌습니다. 영어는 아침 인사는 뭐라 해요? Good morning. 낮에는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왜 good morning? 왜 좋은 아침입니까? 이 영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비가 무지하게 오는 나라입니다. 늘 습기가 차고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해 뜬 날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요 제일 유명한 게 바바리 코트가 비옷입니다. 레인코트라 그러죠. 이게 영국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맨날 햇빛 보는 것보다는 맨날 비 오는 날이니까 좋은 날을 바라서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영어의 시작은 영국 아닙니까?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샬롬이었죠. 왜 샬롬이냐면요. 전쟁이 많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허구한 날 전쟁이 많아.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그래서 그들은 좀 전쟁하지 말자. 평화. 그게 샬롬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좋게 해석해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간밤에 안녕 못할 때가 있나? 못할 수도 있죠. 간밤에 주님 만나러 간 사람도 없잖아요.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힘든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긴장하며 살아가는 오늘 시대, 우리들이 정말 요즘 믿음으로 살기를 버틸 때에 교회력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야말로 마라나타의 모습인데, 오늘은 뭡니까? 마란아타예요. 지금은 조금 힘들어.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힘냅시다. 마란아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게 되면요, 뭐 그렇게까지 할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좀 더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해하다 보게 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라나타가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이거 뭐 그 찬양곡도 있잖아요, 마라나타. 근데 그 의미를 알면서 우리가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돼.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란아타. 주님이 여기 계시다.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 하니까 EDL, 그런 우리가 저기 그 카페도 있잖아요. EDL. EDL은 임마누엘하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은 뭡니까? 변함이 없는 믿음. 정말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이게 도대체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요, 없고 없는 게 무슨 뭐 좋으냐, 이거 제정신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제정신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 하박국이 얘기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에무나, 그 에무나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 힘들고 어렵고 그냥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 에무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금년 한 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이 정도인데 아마도 주님이 원하는 목적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튀어나갔지. 그러나 아버지가 누군지 새롭게 아니까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잖아요. 마란아타잖아 우리는. 그러면 힘을 내야죠. 힘을 내서 좋은 날이 있겠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부하고 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큰 집 사고 작은 집 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좀 작은 차 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에무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버티다 보게 되면 우리의 눈앞에 상상을 초월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에무나. 마지막은 완성인가 시작인가? 계속해서 또다시 숙제 같은 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늘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